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시비전 성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애끓는 기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가서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기도에 참 열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오두막까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대학 시절에 잠시 방황을 하긴 하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일생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미국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도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만큼이나 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너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1살 때 주님을 만나요. 24살 때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29살 때 세상을 떠나요. 이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는지 몰라요. 이분은 애끓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에 들어가서 온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데이비드 브레너더입니다. 이분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또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설교자가 한 분 있는데 찰스 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2차 대가서 운동의 주역입니다. 원래 변호사로 잘 나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전할 때 열정이 사그라들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정들을 중단하고 울부짖으며 기도만 했던 분이에요. 기도를 해서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면은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찰스 피니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인용할게요.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졌죠.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인물이 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원래 뉴스트리트 교회에 청백을 받아가요. 그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막상 스펄전이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리가 너무 차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라는 엄청난 사이즈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도 가득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스펄전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도 이분의 설교 본문 구성이 어떤지, 예화가 어떤지, 수사학적인 기교가 어떤지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의 핵심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대단한 거죠. 뭔가 볼일 때문에 바빠서 일을 하다 보면은 1시간 쑥 지나가고 2시간 쑥 지나가고 3시간 쑥 지나갈 만한데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감동이 오면은 꿇어 앉아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하나같이 애끓는 기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이 애끓는 기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애끓는 기도의 심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애끓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0절 11절입니다. 주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왜 이토록 만나고 싶어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굉장히 수준이 뛰어나요.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칭찬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믿음의 소문이 그 주변에 번져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하고 싶어. 그래서 너에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걸 보면은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 이 내용을 지지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성막 후에 이제 성전이 됩니다만, 번제단이 있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쭉 가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 앞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죠. 법궤가 있죠. 이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 수종들은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이 휘장을 지난 지성소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모든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이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성경의 기능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목회자의 기능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성경의 기능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그럼 연결이 되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중요 기능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역에 유명하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능력이 너무 엄청나니까.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아니, 빌립이 이미 너무 사역을 잘하는데,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병자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왜 굳이 베드로가 파송되어져야 할까? 왜 굳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까? 그게 목회자의 기능, 목회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로 성도를 사랑해요. 영혼들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니,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는데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들 보면서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바울 사도는 이것만큼 힘들고 불편한 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전 존재의 목표거든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모든 것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와, 열정이 대단해요. 정말로 놀라워요.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들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은요 성경의 핵심가치죠.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생각이 딸려서 논리가 모자라서 합리성이 결여돼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에서 13번이나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음 강의에서도 이 사랑 얘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되새겨 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명확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도대체 3계명이 뭘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라. 이 사랑이 있어야 진짜 신앙,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서 3장 18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데 주체가 뭐냐? 앞부분에
주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본속, 우리 노력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너에게 그 사랑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사람의 마음이요, 샘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샘물은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럼 우리 마음은 뭐냐? 계속 사랑이 솟는 샘물이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은 물을 채운 것만큼 따라서 마실 수도 있고 따라서 다른 쪽에 채워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속에서 사랑이 무한정 솟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아플까? 죽을 정도로 맞는 거니까 진짜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살이 헤어졌을 거예요. 뼈가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퉁퉁 불어갈 거예요. 이 와중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말해 스데반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 수준에 의해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13절, 여기는 두 가지인데 일단 한 번 읽고 뒤에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보면 마음이 참 중요하게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인용되는 게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는데 인물이 좋아요. 척 봐도 기품 있게 생겼어요. 인물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나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볼 때 너무 멋진 인물인데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본질 중에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길 구한다. 굳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굳게 한다는 건 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사 왕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이 오뎃의 예언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전염병이 돌던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 수많은 고난과 관련 문제들이 있지. 그런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애끓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읽을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다음 강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또 다뤘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울 사도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심어주고 새겨주는 게 본질이니까요. 거룩은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거룩,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봐요.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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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내 생물과 24장도가 끝없이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래. 오직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계속 무한반복돼요. 이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거룩하게 흠없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대성서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핵심 가치. 시청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서서 공부하다 보면 이 구절도 굉장히 강조가 돼요.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세례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가지 기도를 드려요. 내가 너희 만나기 원해. 믿음에 부족한 걸 보충하고 싶어. 너희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어. 이게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애끓는 기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일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어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